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 제목은 안 나오네. 말씀 제목은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창세기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 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열매입니다. 아마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은 사람인데 인생을 보면 만사형통하고 잘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에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참, 어떻게.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원래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시기심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이 내버려두면 살인죄로 크죠. 그러니까 한참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 부모님 품에 있어야 될 때인데 팔려서 이방에 객이 되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떨어진 것도 참 불쌍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청년의 때 혈기왕성한 때 순결하게 살고자 하다가 오히려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예니까 이게 뭐 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전 천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았으면 5년, 10년 할 텐데 이거는 기약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수나 있을지 아니면 정말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그 인생이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요 맨날 그놈의 형들 생각하면서 일을 박박하고 어떻게 형들이라는 게 나를 이룰 수가 있는가. 감옥에서도요 그 칭의대장 보디발의 아내 정말 정말 이상한 여자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다 망쳤다. 원망과 분노와 막 사람이 그렇게 되면 막 잠도 안 오잖아요. 잠도 못 자고 몸도 막 쇠약해지고 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막 쩍쩍쩍 성공해야 가야 될 그 시간을 13년을 노예로 감옥에서 보낸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막 한탄스럽고 저주스럽고 세상에 이런 인생이 있는가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끝나는 거죠. 또는 감옥에서 이제 복수의 칼을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러면 이제 형들도 그냥 용서하지 않으리라. 저 칭의대장 부인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얻은 다음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 정말 힘들었어요. 무지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다가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맨날 노예가 됐고 감옥에 죄수가 됐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건 아니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집안일을 다 맡겼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가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간수장이 그 감옥의 열쇠를 다 죄수한테 맡겼습니다. 자, 요셉은요, 자기 문제, 자기의 비참한 현재 상황, 고통스러웠지만 그것 자체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판 베르인의 형들, 음란하고 추한 그 보디발의 아내, 이들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탄식하며 지내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원망 전혀 않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망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항상 함께 한다. 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요셉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을 목격하시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모르고 약속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함께 하셨어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현실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현실의 어려움의 그 자체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상황에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찬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루는요, 황제의 좌우 두 측근이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이 친위제장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죄수들은 요셉하고는 이 레벨이 다른 죄수들이 지금 죄수가 됐지만 언제 또 복권돼서 큰 소리 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됩니다. 범털이죠, 범털. 범털에 어디 들어보셨어요? 요셉하고는 차원이 다른 죄수. 요셉은 어린 그냥 노예 출신 죄수.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이들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정원 목사님 6절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이게 참 진짜 놀라운 말씀. 아침에 이제 수발을 들려고 이렇게 돌려고 가다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만약에 요셉이요, 자기의 인생 문제로 꽉 들어쳐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다면, 오늘도 잠 못 이루면서 일을 박박하면서 그놈의 형들 이러고 있었다면, 또 잠 못 자면서 그 보디발이 안에 그 여자 그거 막 이러고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이 근심을 하든 말든 그게 보이겠습니까? 자기 문제에 꽉 들어쳐 있으면요, 세상 만사도 귀찮고 뭐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이 보인 겁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이제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꿈까지 막 흉흉하고 막 난 어떻게 되는가 불안한 상태인 거죠. 요셉으로서는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상황에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드디어 이
이 한 줄기 이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말했죠. 14절 보시죠. 예. 14절 죄송합니다. 예. 그 전에 뭐죠? 예. 하나님께서 예. 자, 내게 말하소서. 예. 내게 말하소서. 예.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예. 내가 대답하리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다 해석해 줬습니다. 예.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은 잘 돼서 다시 복권해 보시고, 떡 맡은 가는 장은 이제 사형당할 것이다 했죠. 자, 술 맡은 가는 장이 복권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14절 뭐라고 됐습니까? 예. 자, 해석을 해주고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야, 드디어 이제 이 희망의 예, 끈이 보입니다. 많은 이 동아줄이 튼튼한 동아줄이냐 할 때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썩은 동아줄. 예, 그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다 끝났고 실제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권을 해서 다시 황제 옆으로 가서 권세를 누리고, 예,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상한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예. 자, 그 일이 터진 다음에, 자, 2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요셉도 당연히 자기를 꺼내 줄 거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희한하게 두 사람이 들어왔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요셉을 꺼내 주겠죠. 자기가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요셉도요, 정말 날이 밝기만 하면 목이 빠져라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아마 100% 희망을, 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며칠 내로 이제 복구가 될 거다라고 100% 희망이 갇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예, 밤낮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해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가서 뭐 하는 건지, 술 취했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100%의 희망, 그것이 점점 시들어가서, 예, 절망. 아니야, 그래도 생각해 줄 거야. 아니야, 나 같은 걸 누가 생각했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갔는데 설마 잊어버렸겠어? 처음에는 100% 이상의 희망이 나중에는 이제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도 이제 계절이 몇 번 바뀌니까 다 사그라들고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 인생은 이제 감옥에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 포기는요, 김장철의 배추 셀 때만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인생의 종집을 찍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발버둥치고 해보다가 또 사람들 막 기대하다가 기대가 막 배신감으로 막 사람들 원망하고 그렇게 처박히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포기. 예, 예, 예. 아무 때나 인생 종집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축구 경기는 언제 끝납니까? 후반전에 루스타임 연장 시간까지 해서 마지막 심판이 휘슬 불어야 끝나는 거고, 그때 점수가 결론이죠. 근데 전반전에 10대0으로 졌어요. 포기 꺾어버리면 안 되죠. 만약에 전반전에 했는데 10대0으로 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쉬는 시간에 가서
따져야죠. 왜 이렇게 옆구리를 먹었어?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돼? 왜 우리가 못 넣었어? 그거를 분석해서 해가지고 후반전에서 바꿔야죠. 그래서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찍으면 안 됩니다. 예. 포기는 언제 하라고요? 예.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다 끝나야.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나올 수 없지만요. 예.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 41장 1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만 2년 후에, 야, 기가 막히만, 만 2년 후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2년 동안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졌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2년. 와. 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꺼내시는데요.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그 2년 전의 요셉과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2년 동안 완전히 잊혀져 버린 요셉이 그 2년 잊혀진 존재로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 다시 보시죠. 자, 40장 8절입니다. 40장 8절.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이르소서. 이거 좀 부족하죠? 아까 좀 보셨던 14절. 자, 뭐라고 했어요? 꿈을 잘 해석해주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예. 정말 14절 부탁드립니다. 15절도 보실까요? 15절. 예. 그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의 가치는 행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2년 전에 요셉은 분명히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는데, 자, 뭐가 있죠? 내게 이르소서.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고 감옥에서 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동아줄을 잡아야죠. 이 술만 잡아야죠. 네. 그랬었습니다. 네. 자, 해석이요 제가 해드릴게요. 뭘 걱정하십니까? 네? 네. 그랬었죠. 네. 그런데 그 잡은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고 2년 동안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요셉은 진짜 고뇌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41장 15절입니다. 41장 15절 16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자, 황제가 갑자기 불러냈어요. 갑자기 불러내서 뭐라고 했냐면 요셉한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너는 꿈을 능히 잘 푼다고 하더라. 그랬죠. 그러면 2년 전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럼요. 꿈 같은 건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제가 싹 다 풀어드릴게요. 했을 텐데 요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가 대답하다 이르되 내가 아니라. 여기 아니라고 된 게요. 이건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샬롬의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네. 2년 전에 요셉이었다면 빨리 말씀하세요. 뭐 제가 전문가니까 네, 했을 겁니다.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절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황제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자, 뭐죠? 2년 동안 요셉이 완전히 잊혀져 있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지? 나 진짜로 잊어버렸네. 하나를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게 철저하게 잊어버려진 존재로 있으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진짜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네. 자기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잘 잡아야지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거기서 완전히 잊혀져 있으면서 그 감옥의 칙칙한 바닥에 저 구석에 처박혀져 있으면서 그 어린 요셉이 뭐 그런 노예가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신경 쓰겠어요? 예. 아무도 신경 안 쓸 그때 요셉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다. 야, 내가 너 들으니까 말이야, 너 정말 꿈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럼요. 제가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꿈을 잘 해석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실 겁니다. 그를 감옥에 가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꺼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대했던 100%, 100분지 120 기대했던 그 술만두 관원장에서 완전히 잊혀져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온몸으로 배웠어요. 온몸으로. 자,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기대하다가 많이 적지 않은 경우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 배신자요. 배반도 느끼고 배신자가 누구죠? 배가 나온 사람, 배가 나온 신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을. 그런데 그 사람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죄 많은 지금 아무리 착하고 잘해줘도요, 정말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인생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점을 찍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거기서 완전히 절망했을 때 끝나지 않고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유일하신 한 분, 진짜 하나님을 독대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위대한 요셉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전 세계에 기근이 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했는데 이 한 사람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예언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한 사람만 준비되시면 바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직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슨 멋진 계획과 프로그램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돈을 찾으신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완전히 포기하고 내드린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만 준비되시면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사역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요셉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요셉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를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 걸 허락하셨고 마지막 밑바닥까지, 감옥의 밑바닥에서 2년 동안 완전히 잊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것은 절망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잊혀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잊혀진 것은 눈물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도요, 제발 좀 나를 좀 알아주세요, 안달입니다. 이게 내가 참 설교 잘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몰라주지? 헬라어 히브리 하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지?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다못해 아내라도 한마디 이렇게 좀, 근데 아내는 맨날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저희 집사람은 얘기는 아니고 예. 심지어는 어느 정도입니까? 막 인기가 한창 올라가서 막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고 전세가 들썩들썩 하다가 그 인기가 영원합니까? 잠시 사그라들고 없어지면 나중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목숨 끊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왜 나를 이렇게 관심 안 가리냐, 나한테 이렇게 신경 안 쓰냐, 거기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요, 잊혀집니다. 잊혀지는 게 진짜 가치. 하나님께서 잊혀지게 하시는 그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최명이라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젊은 나이에. 예. 그분이 쓴 소설 중 혼불이라는 소설이고요. 한글로 쓴 책 중에서, 한글로 쓴 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평가받는 소설입니다. 이분이 1995년 10월 31일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 한국어과에서 초청을 받으셔서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자신의 나의 작품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거기서 강의한 내용인데요, 예, 깁니다. 그리고 그 글이 정리가 돼가지고 현재에도 뉴욕 주립대학교 한국어과의 한국어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교재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 참 좋은 글이 많은데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에 대한, 특별히 보이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운남성 보이현일에서 생산되는 것이라 보이차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즐겨 마시는 차는 덕금차라고 해마다 덕어서 만들고 이렇게 불에, 일본에서 가루차린 말차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주로 발효차가 많다고 합니다. 보이차는 발효차의 대표적인 차이면서 가장 절묘한 진수를 보여주는 차입니다. 이 차는 찻잎을 쪄서, 찻잎을 수거해서 쪄서 죽순, 대나무 순에다가 그 대나무 잎으로 싸서 이제 썩히는 거죠. 발효하게 두는데 이 썩을수록, 묵힐수록, 발효를 오래 시킬수록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저는 보이차를 처음 맛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독특하게 짙은 갈색 차 한 잔이 제 눈앞에 놓인 순간 차를 따른 주인이 말했습니다. 문향해 보시지요. 차의 향기를 들어보라는 말입니다. 차의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대답은 향이 참 맑다든가 향의 소리가 부드럽다고 하죠. 향을 냄새가 아니라 소리로. 참 운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보이차를 문향해 보았습니다. 그 차는 마치 묵은 흙이 삭은 토담에서 풍겨나오는 흙내 같았고, 옛날 큰 집이나 외갓집에 갔을 때 장판 바닥에서 은근히 올라오던 황토 흙내와도 같았습니다. 혹은 뙤약배달에 내리쬐는 여름날 시골 집 길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부옇게 올라오던 그 흙냄새, 또는 묵은 집더미 속에 삭은 형연할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차에서 이런 향이 난단 말인가? 이것은 저 아득한 태고적 시절에 악기의 음색을 연상시켰습니다. 황토를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악기를, 태고적 악기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악기를 불면 불수록 맑고도 부드러운 소리가 나면서 우주의 평화 한가운데 고요에 앉은 듯한 소리가 울렸다고 하는데, 차의 향기에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보이차의 향기에 그만 제 몸이 복잡하고 날카로운 현대도시의 도시의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촉촉한 고향의 흙맛, 그 이전에 그리운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맛을 보니 과연 그 한 모금에 저의 몸과 정신을 지극히 깊은 맛의 손길로 위로하는 평온이 있었습니다. 결코 휴양하진 않지만 순식간에 제 뇌리에 뿌리까지 적시어 메마른 갈피를 젖게 하는 보이차, 마음을 쓰다듬어 달래주는 이 차 한 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마친 그 차가 물경 40년씩이나 발효된 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를 40년 묵은 차가, 풀 잎사귀 하나가 무슨 힘으로 40년씩이나 썩을 수 있었겠습니까? 발효되는 것이 원래 썩고 삭히는 것이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없고 하찮은 가냘픈 것이 풀잎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을 묵어서 삭아서 썩어서 사람 인자를 한순간에 모태 이전의 평화로 돌려놓는 조화라니 저는 한복했습니다.
이 차는 맛과 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작용하여 많이 마실수록 다다익선의 효능을 주는데 몸이 찬 사람은 덥게 해주고 더운 사람은 화기를 가르쳐 해주고 콜레스테롤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잠 못 자는 사람은 숙면하게 해준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차라는 것이죠. 40년씩이나 자기 몸을 삭혀서 자신에 있는 모든 독성을 다 약성으로 바꾸었으니 그 세월만으로도 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40년 묵은 차가 되기 이전에 20년 묵은 차도 있었겠지만 맛이나 향이나 효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세월을 풀잎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되었지요. 자, 보이차를 가슴에 담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다시 그분 댁에서 놀랍게도 80년 묵은 보이차를 맛보게 됐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몇 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생사람도 80년을 묵으면 향기롭고 어렵고 아름답게 향기롭게 어렵고 아름답게 어려워 가까이 꺼리는데 어떻게 풀잎사기 하나가 찐 것을 80년 발효하여 80년을 산단 말입니까? 할아버지가 묵혀놓은 거를 손주 때 맛보는 거죠. 강철 같은 쇠붙이라도 녹이 슬고 말 세월인데 저는 우선 감격 속에서 차마 그 맛을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80년 묵은 보이차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요, 한마디, 잊어버려야 한다. 한번 쪄서 죽순 대나무 잎으로 싸서 놔두고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거 계속 여러 번 꺼내보고 하면 80년 묵은 차가 그렇게 비싼 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잘 되나 가서 까보고 뒤집어보고 헤치보고 하면 전혀 묵은 차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잊혀진 세월이 10년이 다르고 20년이 다르고 20년 차가 다르고 40년 차가 다르고 경지가 다른 거죠. 80년이나 된 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혼불, 이 사람이 쓴 작품이 혼불이라는 소설입니다. 써온 지 아직 20년이 채 못 되었으니 이제 넉넉히 잊혀진 채 견뎌야 할 세월은 창창하게 남아있는 셈입니다. 40년 된 차도 이미 상당히 비싼 값이었으나 50년 먹고 60년 먹고 묵묵히 70년을 잊혀진 채 묶으면 미리 널리 퍼져나가는 차동물 곁에서 무색할지도 모르는 80년 된 차, 풀잎사기 하나가 버려진 듯 견딘 세월을 사람인 제가 왜 못 견디겠는가? 아무려면 내가 이 풀잎사기 하나만 못하랴. 80년이면 한 사람의 한평생인데 어둡고 고독한 것이 얼마나 한지 모르겠으나 못 견딜 일이 없으며 못 이룰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이분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신동아 연재소설을 마칠 때 소감을 한마디 써달라고 하기에 몇 년 동안 그 작품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소감을 써달라고 하길래 속으로 그랬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백했냐면 나를 잊어준 여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신 여 감사합니다. 나를 잊으신 그대 때문에 나는 더 익혀질 수가 있었고 더 발휘될 수가 있었고 더 숙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신 그대 때문에 나는 80년 묵은 보이차가 될 수 있을 테니까. 풀립도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잊힐 때 정말 귀한 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빚으시기 위해서 2년을 한 13년을 잊혀지게 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속이 깊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굶주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요, 별의별 사람이 다, 별의별 사람, 수도 없이 별의별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 있을 겁니다. 13년씩 감옥에서 노예에서 푹 썩고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발효가 사람이 깊어져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다 그 못난 형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원한만 이만 갈고 있다가 나왔으면 여러 생명을 죽이는 사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잊혀져서 푹 썩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아무도 자기에게 신경 안 써. 그래서 하나님만 독대하고 나왔더니요, 원수 갖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형들이 막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준 거야.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그래서 형들이 우르르 요셉에게 갔습니다. 심지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이제 말을 지어내는 거죠.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벌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네가 지어냈어요. 아버지 죽었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도 없으니까 이제 칼을 뽑으리라.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말을 지어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전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형들 건드지 말고 잘 봐줘라, 이렇게 했다고 한 거죠.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그냥 이제 끝난 거죠.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당신들이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것이 요셉이에요. 요셉. 이 위대한 요셉이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2년 동안 13년 동안 완전히 잊혀져서 숙성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때로 나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홀대합니다. 내 마음속은 난장판이고 괴롭습니다. 잊혀지시는 비밀을 깨달으시길 기도합니다. 잊혀지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모든 사람 다 나한테 등 돌려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우주의 황제를 독대하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가지는 신비로운 시간인 걸 깨달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물며 풀잎도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지고 묵혀질수록 보석 같은 그런 값어치를 갖는데 사람이야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느냐 감사하지요. 내 주님도 비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똑같이 당할 수 있다면. 잊혀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 잊혀진 골방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많이 뵙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엿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잊어주세요. 나를 잊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련할 테니까요. 또 우리 보기에 하찮은 사람, 소홀히 여겨지는 사람, 신경도 안 쓰는 사람, 그런 사람 함부로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가 볼 때는 우습게 보여도 그 골방에서 매일 우주의 황제를 대면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